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자, 남은 자, 승리자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자존감도 갈수록 약해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이 배웠고 옛날에 비하면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사는 것이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풍요롭죠. 먹을 것도 많고 살기도 편안하고 가전제품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 자기는 약한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그런 어떤 피해의식 내지는 소외감 혹은 자기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떨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보면 주위에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말로는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데 자존감이 높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다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말씀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당황하죠.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종교적 해답을 찾으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어?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해답을 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가리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다 아파트에 살지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 산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 혹은 요즘 그런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귀족 같은, 거기는 아무나 그 아파트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학군이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디에 사느냐, 사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세요. 신기하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런 밑바닥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을 펼쳐가세요. 하나님은 최소치에서 시작을 하시거나 아예 없는 데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75세의 나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노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진 것 없고 75살 되도록 애도 낳지 못했는데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거의 없거든요. 위층은 어떻게 아멘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75세 나이에 너를 통해서 만방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하면 무슨 재주로 믿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요? 해보세요. 시작. 안 믿죠.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젊을 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은 제로, 가능성 확률 10%도 되지 않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의 DNA 속에도 똑같은 생각들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은 자. 작은 자라는 말은 보잘것없다,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기대할 것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작은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니 다 오른쪽 보면 뒤통수밖에 안 보니까 자 좌우 앞뒤 한번 보세요. 아,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속으로 하세요. 미련한 것. 이쪽 보고 따라하세요. 약한 것. 앞뒤 보면서 속으로 따라하세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얕잡아 봐요? 아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것들.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무식해가지고는 가서 그냥 뭐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오염되고 감염되고 미련한 것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일 아침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어디 가세요? 아주 볼 일이 있어서요. 교회 간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아, 이 아침에 어디 가세요?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왜요? 행여나 교회 간다고 하면 위아래 훑어볼까 봐.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련한, 그리고 약한, 천한 것,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들, 세상에 찌꺼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소위 유식하고 많은 걸 가졌고 소위 귀족 대우받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공부 잘하는 사람 택해서 훌륭하게 됐다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원래 성적을 매기면 더 이상 뒤에 아무도 없는 마지막 등수. 수라고 하는 건 평생 가봐야 하나 만날까 말까. 웬만하면 양가가 훌륭하게 기록으로 남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고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돈 많고 재주가 좋고 잘 나가는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진 것 없고 못 배우고 내세울 만한 것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이 훨씬 좋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요. 아멘 해요. 그런데 아는 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석하기 바빠요. 좀채로 객관적 믿음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미가서 3장에 보면
당시 사회가 미가가 활동하던 사회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주로 활동하던 그 전 3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기록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 4명의 선지자를 가리켜서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언한 것을 글로 남긴 사람들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언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 적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나 아모스, 미가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문서로 예언을 남긴 사인방으로 꼽힙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정치인들, 소위 상류층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꾸미던 시대였어요. 자기들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들의 한 행동은 선이라고 위장을 했고 뒤로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악을 행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짓밟은 일이 다반사였어요. 게다가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리얼하게 전해 주어야 될 선지자들조차 사례비를 많이 주면 좋은 걸 예언해 주고 대우하지 않으면 악담을 하던 영적인 암흑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비전을 말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야욕으로부터 나온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가인 것처럼 위선을 떨던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 화려한 공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실력자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급급하던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하던 시대,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보세요. 작은 자, 남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는 자, 균형을 잃어버린 자, 기웃덩거리는 자, 쫓겨난 자,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니는 자, 환난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며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던 연약한 사람들, 정말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겉은 화려한데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만 당시 사회에 찌꺼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4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던 시대였다고 미가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작은 자, 남은 자, 그리고 승리한 자. 작은 자, 남은 자에서 승리한 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작은 자, 남은 자에서 패배한 찌꺼기로 갈 것이냐는 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자, 남은 자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다시 한번, 너는 결코 작지 않다. 5장 2절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모든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은 너는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아. 사회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너는 작지 않아. 너는 집 한 채 가진 것도 없고 아파트 한 채 가진 것 없지만 너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졸업장은 몇 장 되지 않고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너는 무식한 자가 아니야. 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하지만 결코 너는 작지 않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결코 작지 않다. 다시 한번, 나는 결코 작지 않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시골 작은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고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부모라면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 좋은 학교가 있는 학군에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땅 한 평이 좀 더 비싼 곳에, 아파트 값이 좀 더 비싼 곳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마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기 돈 갖고 집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지. 그리고 그걸 평생 갚으면서 이제는 이사 다니는 게 지긋지긋하다, 그 말 아닙니까? 집을 갖는 게 죄인가요? 아파트 갖고 있는 게 그게 몹쓸 짓인가요? 얼마나 이사 많이 다니고 내가 마음 놓고 살 집이 없으면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가지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인가요? 하지만 이 사회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사업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승용차 좋은 거 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외제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형편으로는 작은 차도 버거워. 그런데 관공서 들어갈 때 작은 차 타고 가면요 태도가 달라진대요. 그런데 이왕 좋은 차 타고 들어가면 나와서 격려하는 게 달라진대요.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진대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내세울 만한 게 없다면 얼마나 초라해져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집니까? 그런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은 또 어떻고요? 은행을 털어서라도
좋은 차 갖고 싶고 좋은 아파트 갖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는 건 어쩌면 이 시대에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배웠고 무엇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 않아. 네가 사는 아파트는 작을지라도 너는 작지 않아. 네가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거 없을지라도 너는 결코 작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아. 너는 결코 작지 않아. 내가 다니는 학교, 그것 가지고 네 인생을 평가하지 마. 내 직장, 그것 가지고 내 인생에 점수 주지 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작지 않아. 이왕 나이 들어갈 바에는 품위 있게 나이 듭시다. 어차피 늙을 수밖에 없다면 품격 있게 늙읍시다. 아멘입니까?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말고, 의관정제하고 갓도 고쳐 쓰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작지 않아.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산하는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해산하는 고통, 너는 결코 작지 않아.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난 이후에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 시대는 한참 지나갔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자의 예언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누울 자리를 마련하셨다면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내세울 만한 것 없고, 나는 아는 것 없고, 나는 몸도 병들었고, 나는 이제 점점 초라하게 늙어가고, 나는 이제 점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내가 가진 것 더더욱 없어서 내일을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이상 너는 작지 않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결코 작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야.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진지하게 내 온 마음을 당해서 주여 내 마음 내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비천하지만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는 작은 자지만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작지 않아. 그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상고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그 이름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그 이름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의 호흡은 수에 질 가치가 없는 일. 재산 있는 것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나는 비록 약하더라도, 나는 가진 것 없더라도, 나는 무익하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씨름해라. 주여, 능력 주시지 않으면 제단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내게 은혜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능력 얻어야 한 주간 동안 싸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힘 주셔야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세상의 화려함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만 들어도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헷가닥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줄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탁월한 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의지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이름으로 일컬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너를 네 이름으로 일컫는 게 아니라 너를 내 이름으로 일컬으리라.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그렇다면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의 이름이 내게 있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짓밟힌다. 누추하고 짓밟히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라. 당당하게 지켜라. 곧 죽어서 목이 달아나도 깨끗하게 주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니다, 그분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고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네 감정 널뛰기 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해라. 밉지만 너를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라. 그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주여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에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세에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이상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뜻을 꿰뚫어 보는 이상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밉고 분노하지만,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남은 자로 인생의 찌꺼기처럼 가라앉았을지라도, 나를 부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있는 이상,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는 이상 결코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진정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겠습니까? 그 이름의 명예를 여러분들이 두 손으로 움켜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디를 가도 주저하지 마세요. 이제 그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그 이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5장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목축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여기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4절은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고, 5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이 되신다고 했고, 6절에는 전쟁 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했고, 9절에서는 반드시 통치하도록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 남은 자, 보잘것없는 자, 찢어지고 갈갈이 나누어진 자,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가 있게 하신다.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의기소침해졌던 자를 터뜨린다는 뜻이에요. 우울하게 짓눌렸던 자의 영혼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예요. 묶였던 쇠사슬을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눌려왔던 것,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비굴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날개를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새 힘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역사, 새로운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거기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나는 자꾸 내 의지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눌렸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서라. 너는 작을지라도 너는 작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출 거야. 너를 다스릴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거기에 눌려야 됩니까? 왜 내가 거기에 짓밟혀야 됩니까? 미가서 7장 7절 봅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선포하듯이 읽으세요. 선포하듯이 아멘입니까? 그냥 적은 소리 말고 선포하듯이 외치면서 7절 8절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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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외칠 때 나를 묶었던 어둠의 끈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올가맸던 삼줄이 불에 탄 것처럼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7절 8절 힘있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외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넘어질 수 있어. 다시 일어나. 어두운 데 갇혀 앞이 보이지 않아 방황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1절 성벽을 건축할 거야. 무너진 성벽 다시 쌓을 거야. 포기해서 힘들어서 포기해서 웃을 힘도 없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데 다시 성벽을 쌓아서 세상과 나 사이에 구별된 거룩한 성벽을 다시 쌓는 그날 성벽을 쌓았는데 좁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벽을 쌓았더니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역설적 진리입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말은 제한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벽을 쌓으니까 지경이 넓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성경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안 망합니다. 성경의 성벽을 쌓으세요. 말씀대로 성벽을 쌓으세요. 그러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안목이 달라집니다. 스펙트럼이 한없이 지평을 넓혀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기억력도 나쁘고 판단력도 나쁘고 나는 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난 더 이상 기대할 거 없어. 아니요. 성벽 쌓으세요. 거룩한 성벽을 쌓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비칠 때에는 주여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작은 자라.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러면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의기소침해져요. 나이도 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할 만큼 했고 이제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떨쳐버리세요. 작은 자, 남은 자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너는 작을지라도 작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를 목자가 되어 다스릴 거야. 아멘. 세 가지 말씀 가슴에 새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요. 보배를 질그릇, 화차는 존재, 보잘것없는 내 안에 복음의 보배를 담았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생각하는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갔다가 거기를 안 가봤다면 제주도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거기는 인생에 한 번은 다녀와야 되는 곳입니다. 중국의 등소평 거기를 다녀가고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도 거기를 다녀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만 거기를 안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가면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갖가지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그 안에 두고 있는데 매표소에서 그 표를 내고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면 돌담이 있어요. 그 돌담 밑에 이 그릇을 만들다가 옮깁니다. 물 항아리입니다. 이렇게 주둥이는 작고 이렇게 넓은 항아리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서 파쇄해버린 항아리가 3개가 있어요. 어떤 거는 만들다가 이렇게 그어서 찢어지기도 하고 밑둥이 터져서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 3개를 그 밑에 3개를 나란히 놨어요. 버리는 쓰레기라면 거기다 놓지 않고 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작가가 만들다가 망가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돌담 밑에 3개를 나란히 놨어요. 소위 말하는 설치 예술입니다. 작품이 된 거예요. 폐품이 작품이 된 것은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 쓸모없는데도 작품이 돼요. 작은 자, 남은 자, 보잘것없이 찢겨진 자,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져 주님이 안치해 두면, 설치해 두면 작품이 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10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남은 자, 작은 자,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상 찢어지고 망가지고 쓸모없는 버림받은 그릇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설치하면 작품이 됩니다. 우리는 망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불러보고 싶죠? 같이 부릅시다. 난 벌써 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조금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 안에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